안녕하세요. 코로나19를 이기는 신앙 두 번째,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성장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고난의 상황을 지나면서 힘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앞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 힘들어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우리가 가서 땅을 차지하자 라고 보고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가나안에는 거민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 결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또 선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올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말씀대로 그들은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게 되면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1세대를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왜 그렇게 40년 동안 굳이 고생을 시키셨겠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단지 그들을 없애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서는 20세 이상을 광야에서 보내시고 20세 이하를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세대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 40년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쓸모없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광야의 40년은, 고난의 40년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을, 뿌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40년을 보내는, 광야에서 보내는 그 시간을 지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에돔으로 인해서 이제 길이 막혀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번에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이제 물려 죽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 올려 보게 하라고 하셔서 보는 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과는 다르게 그들 스스로가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리고 장대에 들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게 됐어요. 높이 달린 놋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설명에, 그 언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놋뱀 사건 이제 이후로 길을 열어주지 않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이어서 바산악 옥도 연달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애굽의 병사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던 어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했던 그 시절들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은 있더라도 아직은 이제 그들은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을 그들이 통과하면서 그들은 광야 숱한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회개의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배우고 적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는 담대함과 실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거민들과 싸울 실력을 갖추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변하고 성장하는 훈련의 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킬 시간은 쉬어나가는 훈련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 스포츠 영상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의 제목이 류현진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된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력, 제구력, 릴리즈 포인트, 다양한 구종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 그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좋은 인사이트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게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바로 류현진 선수가 월드 클래스의 비결이 될 수 있을 비결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장면이요. 어떤 경기에서 1회에 2점 홈런, 투런 홈런을 맞았는데 바로 다시 제구력을 갖추어서 공을 던져서 병사를 유도하는,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한 야구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를 수가 실점 없이 승리를 이끈 이 코리안 몬스터, 이 류현진의 선수의 이 정신력만큼은 메이저 최고의 선수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른 누군가를 탓하거나 나를 탓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데 류현진 선수는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답니다. 바로 이런 정신력이 그를 월클이 되게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력의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눈길을 끈 게 이 영상의 댓글들이었어요. 류현진이 가장 큰 재산은 하나에서의 경험이다.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려면 하나에서 7년 뛰어라. 그럼 적어도 멘탈은 안 털린다. 라는 공식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하나에서부터 다져진 자신만 믿는 마인드. 하나에서 1전 실점하고 패전투수했던 시절 생각나네. 이번 경기 안 풀렸던 게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자신이 1점을 실점한 거라고. 은퇴 후 1년 정도 지도자 연수 마치고 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코치해달라고 줄 설 듯 멘탈과 테크닉 등등. 자, 우리는 류현진 선수가 하나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잘 압니다. 댓글만 봐도 가늠할 수 있죠. 류현진 선수는 하나 시절 야구의 여러 스승들을 만나 실력을 쌓고 무엇보다 멘탈을 강하게 하는 당금질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의 시간이. 그런데 그 하나의 시절은 지금 류현진 선수가 힘든 상황을 너끈히 이기는 실력과 정신력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든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장이 됩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과 나의 태도에 따라 인생을 바꾸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요? 바로 처음 가는 땅, 가나안 땅에서 거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가르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두려운 적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무장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실전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준비된 리더가, 대표적으로 준비된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렇게 두 리더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변화 성장의 감으로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이 광야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이 광야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비밀을 깨우치시고 믿음의 근육을 붙이시는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훈련은 힘을 키우고 익숙하도록 습관화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고난의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나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 이때 기대할 것은, 소망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트레이너가 되셔서 도전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을 할 수 없는 턴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간구로 힘을 주시고 돕고 응원하신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신대요.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를 내가 붙들어 줄게. 이처럼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코리안 몬스터 유현진 선수에게 힘든 하나의 시절은 지금의 메이저리그에서 월드 클래스가 되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는 거. 이스라엘의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오늘 코로나19의 이 고난의 자리 역시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 고난의 훈련의 이 장을 지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이 펼쳐진다는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지금의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며 이 시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통과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